이 시간에 저는 절대 절망, 절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970년대 빈민촌에서 쫓겨난 어느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난자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 다섯 가족은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은 없다. 하루하루의 삶이 지겹고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어느 시대든 가난한 사람의 까닭 모를 고난을 겪는 일은 숱합니다. 욥과 같은 해피엔딩은 흔하지 않지만 그가 겪은 비극은 현실에서 자주 있습니다. 착한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을 보면 누구나 하늘을 의심합니다. 백의와 숙제는 의를 행하고도 굶어 죽었고 공자의 수제자 아내는 쌀 끼어도 먹지 못해 요절했습니다. 역사학자였던 사마천은 하늘의 돈은 과연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절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꿈은 멀어지고 몸은 병이 들고 삶은 허무하고 한숨만 내쉽니다. 인간이 일생 동안 겪어야 하는 고통의 총량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내가 겪는 만큼 절망은 줄고 그만큼 희망은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이 말은 진리는 아닙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살기 힘들었습니다. 가난과 영양결핍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나 많았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부자는 거의 0.1% 극소수였고 대부분이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 정도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피폐해졌고 인권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설득력이 없습니다. 본문에는 상처와 수치, 절망과 두려움으로 방황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높은 지체를 가진 그런 고위직에 있는 남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꺼리끼는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운명을 딛고 일어나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으며 마침내 영원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데가볼리 지방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도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에 사람들이 해변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회당장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지역 유지였던 그가 나사렛의 젊은 목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병든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옷자락만 닿아도 우리 2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함께 가실 때에 무리 가운데 12년 동안 만성자궁 출혈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호전되질 않았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민간요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타조 알을 태워서 그 죄를 배로 쌓아서 품고 다니거나 아니면 흰색 암나귀의 똥 속에 있는 보리를 먹으면 효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탈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기를 생각할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점점 악화되었고, 그리고 갖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게 되면 만성자궁 출혈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환자가 만진 것도 환자가 앉은 것도 모두 다 부정해졌고 더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거절하는 눈빛은 점점 그녀에게 아픈 상처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었고, 혹 결혼을 했다면 아마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얼굴은 배직창처럼 그렇게 하얗게 창백해졌고,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뼛속까지 야리는 외로움과 깊은 절망의 늪에서 그녀는 오랜 세월, 무려 12년 동안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녀의 귓가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왔습니까? 우리 27절, 2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런 소문이 어디선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한 줄기 서광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라는 소식에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해변가로 달려나왔습니다. 누구라도 접촉하면 안 되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 망설였을 겁니다. 그녀는 얼굴을 너울로 가린 뒤 무리들 뒤로 가서 몰래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대었습니다. 여인이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들통나면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으니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때 그녀는 참으로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뒤로 가면 되고,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없다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살짝 만져보자 라고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인의 손끝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인의 손끝이 예수님 옷자락에 닿자마자 강한 전류가 흐르듯이 즉시로 출혈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능력이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간 것을 그 순간에 알아차리셨습니다.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그녀의 손끝과 예수님의 옷자락이 만나자 놀라운 기적이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창조자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강한 믿음이 생기자 꿈은 너무나 분명해졌고, 그리고 마음은 사자처럼 담대해졌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뚫고 들어가 옷자락에 손을 댔고 즉시로 병에서 나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람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와 수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안다면 나를 차갑게 거절하거나 얼굴을 외면할지 모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두려움에 옷으로 자기를 가리고 화장으로 미소를 그려도 내면은 여전히 지금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한 채 홀로 슬프고 운명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깊은 어둠 속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주님 앞에 드러내지 못한 나의 상처와 수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통의 근원을 마르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고 계십니까? 고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뒤로 몰래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그의 사랑과 능력이 나를 고쳐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신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여인은 너무나 놀라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옷자락에 손댄 여인을 찾아서 그녀의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33절, 3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결국 여인은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며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무리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난 오랜 세월 자신을 짓눌렀던 그 비참했던 삶을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녀는 모든 사람 앞에 감격하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수치와 아픔을 고백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행위, 여러분, 이것이 간증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은 딸을 바라보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그녀에게 딸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병으로부터의 자유와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고 야유와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를 메고 슬픔의 길 위아 돌로로사를 가고 계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때 뒤따르던 여인들 가운데 하나가 다가와서 자신의 머리 수건을 풀어 예수님의 얼굴에 맺힌 피와 땀을 닦아주었다고 합니다. 슬픔의 길 제6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로니카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들 중에 하나가
오늘 고침받은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분명 자신처럼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없이 절망 속에 살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면 당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당신을 치유해 줄 거라고 일깨워주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분명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박한 어려움을 만날 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면 가난한 마음은 사라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영원한 구원의 선물에는 관심 없이 그저 마당만 밟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수치와 아픔을 공동체 앞에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병 고침만 받고 떠나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내가 전해야 되는 간증은 무엇일까요? 돌아보면 주님은 해결되지 않았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수치와 아픔을 서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35절 3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 끼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인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증을 하고 있는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며 그냥 초조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 바로 회당장입니다. 간증이 끝나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칭찬하며 말씀을 또 전하셨습니다. 이때 회당장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 전갈이 왔습니다. 신락 같은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아마 맥없이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이 처음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을 거라는 희망이 솟구쳤습니다. 자기 자존심도 다 버리고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여인 때문에 지체하는 바람에 딸이 죽었습니다. 희망이 무너지자 믿음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고 절망감이 엄습했습니다.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여인의 간증을 듣는 동안에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회당장의 사정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남의 기도만 들어주신다라고 원망하신 적은 없었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정해져 있음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끝까지 믿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주의 주권을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셋째는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이르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울며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마 좀 차별받은 느낌을 받으면서 좀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100%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지금 벌써 장례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울음꾼들도 와서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죽은 당일날 매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관도 도착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울며 소란이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의 비웃음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의 경험,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현상의 너머의 초월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앞에 계신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잠을 잔다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실 생각해 보면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을 돌아보면 소녀의 죽음과 같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병들었습니다.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숨이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절대 절망이지만 바로 그때가 사실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 그 사건이 언제였습니까? 지금 나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인간적인 감정과 불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어. 냉소주의, 바로 이 냉소주의야말로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주님에게는 어떠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한계도 주님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없다는 불신을 내려놓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아이를 살리시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41절에서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 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 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다 굼처럼 이런 아람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달리다 하면 소녀야 이런 뜻이고 쿰 이것은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아침에 부모가 딸을 깨울 때 쓰는 그냥 일상적인 그런 말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아마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아빠가 딸의 귓가에 일어나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말처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키자 죽었던 아이가 눈을 뜨더니 벌떡 일어나 걸어 다녔습니다.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배가 고팠던지 아마 먹을 것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을 가져와 아이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드러내야 할 때가 있고 감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불신자들은 눈으로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고 끝까지 비웃습니다. 예수님도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셨습니다. 옛 소년들도 말을 삼가하기를 옥을 손에 쥐듯 가득 찬 물그릇을 들듯이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너무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그게 올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는 지금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절대 절망이 아니라 잠에 불과합니다. 잠자는 자를 일으켜 깨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까? 그냥 일어나라, 그냥 속삭이면 그렇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날 주님은 온 세상의 모든 만민을 향하여 말씀하실 겁니다. 죽은 자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느니라. 그날이 되면 모든 죽은 자들이 마치 잠에서 일어나듯이 다 일어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지체 높은 남자입니다.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하여 목수 출신 예수님에게 겸손하게 간청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너울을 쓰고 뒤로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녀에게는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께 드러내지 못한 상처와 수치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의 오래된 고질병을 뿌리부터 고쳐주실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런 고백 공동체가 되어서 이런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체하셔서 형편이 더 힘들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늦추실 때도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없다는 불신을 내려놓으시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고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고 사건 사고의 소식은 날마다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지옥을 살면서 천국을 소망합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100% 주님을 믿으시고 확실하게 꿈을 꾸시고 입술로 선포하시고, 그래서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